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오순절 성령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막 불이 붙는 곳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무속 신앙이 무려 3,500년이 넘는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무슨 귀신의 역사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호도하는 잘못된 성령 이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마치 무슨 에너지나 또 기 이런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에너지로 받아서 그 에너지가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다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도 했어요. 성령께서는요 이런 비인격적인 실체가 아니시고 인격적이신 신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능력 면에서만 성령을 강조했던 것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떤 데는 그래서 야 그거 참 위험하고 안 좋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는 더 엉망이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싸움쟁이들이고 혈기 교만 충만하고 야 그거 안 좋다. 차라리 조용히 믿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 무서운 거야 하지마. 오히려 막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혀 놓고 뭐 예언해 준다고 치고 막 점치고 이래 갖고 이거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예 그 일은 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반대급부가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자유롭게 인정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그 극단의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은요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나눌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계셔서 같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대 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때 그 방언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세요. 초자연적인 방법. 그래서 영적인 것에 우리가 감각이 별로 없어도 야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또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 가운데 전도 집회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고쳐주시는 역사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귀신이 거품을 물고 넘어뜨리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나 간증을 들을 때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내면의 음성과 감동을 주시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고 나에게 확신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고 귀 기울여 들으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우리 흔히 하는 얘기죠. 투명인간 취급하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하셔도 묵살하고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면 계속 무시할 경우에 마음이 처음에 강팍해지게 되고 또 성령이 근심하시다가 침묵하시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아주 큰 재앙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때로는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천성적으로 교만한 죄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강권하시다가 이제 근심하시고 침묵하시고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들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 먼저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조절하셔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디서 관계가 끊어졌는가? 이 전화선도 끊어지면 이게 들리지가 않잖아요. 요새는 무선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이 설명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무선이 없던 시대에 유선 전화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이 끊어지면 들리지 않아요. 전기선이 중간에 어디가 끊어져 있으면 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돼 있고 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촉구하시는데 듣지 않으면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지 않고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전혀 양심의 감동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관적인 체험을 좀 더 객관화시키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에 뿌리를 둬야 돼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추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원수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검증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사역할 때 저 영어권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 40대쯤 돼 보여요. 탁 보기에도 나이가 거기 40이면 막 흰머리 나고 늙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그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결혼할 처자는 20살 간 넘은 아가씨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랑 결혼하라 그랬대요. 그럼 당신 여태 결혼 안 했어? 그랬더니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다음 날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영어권 대학의 부총장 이름을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잘 환영을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애끼 사람아 나가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게 하고 일남일녀를 두셔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남과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딴 식의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죠. 내가 무엇인가 들었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나를 꼬드기는 건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 근거가 성경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 축이 있어요. 두 축이 뭐냐 하면 성경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신 원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은 이게 위배되거나 대치되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 저자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축이 성경과 성령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축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이 그분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생각이 나고 어떤 감정이 들면 그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인가 하나님 말씀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그분이 하신 일과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남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 한마디 해도 이게 이런 뜻이야, 잘 이해가 되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의 폭이 더 깊지 않습니까? 남남끼리는 잘 몰라요.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그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축이 뭐냐 하면 같이 읽을게요. 두 번째 축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 된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들고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객관적인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우리를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기도 깊이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강권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재정도 흘려보내고 어떤 봉사에 수고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함께하고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법을 모르면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축에서 한쪽에 치우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만 하고 성령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은 늘어가는데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없으니까 퍽퍽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원수가 시험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일 극히 미약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집단에서는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 은사,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죠. 방언과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고 질서 있는 모습의 은사 행함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때처럼 이렇게 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혀 놓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영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그 음성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또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이렇게 특별한 존재처럼 여겼던 거,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축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균형 있게, 그리고 내 안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기초로 해서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축이다, 밸런스다 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 교과서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성경은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또 우리의 삶의 매뉴얼로 삼아서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기 어떤 시행세칙이 있는가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설교가 그런 겁니다. 설교에 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의 생활을 가르치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생활을 터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뭐냐면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오늘의 시대에 적용시켜 주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성경에 나오나요? 선지자의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죄인의 얘기도 나오고 사탄의 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삶의 시행세칙이 되는 거고 삶의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캄캄한 곳에서 등불을 비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등불이 돼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과 말씀이 흥왕하다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게 여기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막 그대로 살려고 하고,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려고 막 엉엉 울고 막 그 자리에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흥왕하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라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감정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감정적인 요소가 따라오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한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막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뿐 아니라 집에서도 성경을 자꾸 펴고 싶고 성경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내가 잠에 떨어지고, 설교 시간에도 그냥 계속해서 수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좋은데 거꾸로 들어올려가지고 저를 당황하게 만들고,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계세요. 그러게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몸이 피곤해서 그러냐, 아니면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약해져서 그러냐, 이걸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묶어놔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이걸 말씀을 못 듣게 차단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그런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먼저 와서 여기 앉아서 제일 먼저 할 기도가, 오늘 하나님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사에서, 설교 말씀에서, 한 줄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열어놓고 정리를 하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 다른 곳으로 그냥 탁 스크린을 쳐놓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럼 내 심령이 컬컬해지고 자꾸 와서 부딪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흥왕하더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표시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잠깐,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흥왕하더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쭉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그 앞에 뭐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두 축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모순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위에 두 본문에서 예배하는 자세를 알게 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함을 각각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경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잣대, 규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영적 체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가름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도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너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늘 건조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은사가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기초로 하는, 그래서 건강한 은사 활동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언의 은사가, 또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섬김의 은사가 다 나타났으면 좋겠고, 이 은사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나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이러한 모든 영적 체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한번 보아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도 성경의 기준으로 맞춰봐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성경과 같이 가시는 분이시지 성경과 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땡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땡겨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바른 성령 충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드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성령 충만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또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10 운동을 해요.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죠. 10분 동안 아침에 성경 묵상해라. 일어나서 무조건 10분은 성경 묵상해. 딴 일 하지 말고 10분 동안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을 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봐. 그리고 낮에 10분 성경을 펴서 또 읽어요. 또 밤에 자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와 그리고 또 저녁에 기도 10분 10분씩 10. 그러니까 요거 10분만 여러분 해도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 삶의 균형이 잡히게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10분 갖고 되겠나 그런 분들은 20, 10, 20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30, 10, 30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셔서 이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성경을 좀 펴서 읽고 한 줄 묵상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쯤 됐을 때 좀 나른할 때 좀 더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을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펴서 읽고 그리고 저녁에 오늘 하루 말씀대로 잘 살았나 점검해 보면서 기도하고 10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면 10 하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이걸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1 양육반에서 공부했는데 이 내비게이터에서 쓰는 이 그림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림 좀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 요 그림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 5가지 방법을 붙잡고 있으면 이거 쉽게 뺏어가질 않아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빠져나가게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금방 원수가 와서 던져진 씨앗을 빼앗아가듯이 새가 쪼아가듯이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쭉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려면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것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돼요. 그렇게 잘 자라나게 됩니다. 또 오디오 성경 듣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오디오 성경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틀어놓으시고 일하시면서도 들으세요. 그럼 다 집중해서 못 들어도 들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틀어놓고 들으시고 또 같은 원리로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같은 것도 틀어놓고 좀 들으시고 또 주일 설교 말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거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는데 꼭 제가 부탁드려요. 주중에 한 번은 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들어서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거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이제 여러 목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검증된 여러 인터넷 설교 방송이나 좋은 세미나 듣는 거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이 과식을 하면 소화불량이 걸리잖아요. 또 요새는 못 먹어서 병이 아니라 너무 먹어서 성인병, 당뇨와 같은 성인병 불러온다 그러잖아요. 비유하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즉 운동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우리 육체가 병이 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말씀을 막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감상만 하고 평가만 하고 전혀 나는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거울을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을 듣고 좋으네, 그리고 감상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거식증 혹은 영적인 당뇨병 이런 거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를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도 더 여유가 있고 더 의욕이 생기면 그때 이제 좋은 말씀도 찾아 듣고. 그건 꼭 여러분 목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좀 더 들으면 좋을까요? 물어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가르침이 필요한데 어떤 목사님 세미나 같은 거 있나요? 그러면 좋은 거 여러분에게 또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을 더욱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잘 자라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